11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역사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었나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서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났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오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입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흔히 다니엘을 기도와 환상의 사람, 계시와 묵상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의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1장에 나오게 되는 뜻을 정하고 작정하여서 음식을 구별하게 되었던 그 기도이고,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하게 되면 떠오르게 되는
또 하나의 본문이 바로 오늘 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담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그 이유가 제자들이 스스로가 답답하고 스스로가 기도에 대한 내용과 방향을 잡지를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경건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초점과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되어서 예수님 기도의 본보기와 내용과 그 샘플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쉽기도 합니다. 입을 열고 곰곰이 묵상하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는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이 모범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상황입니다. 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말하게 됩니다. 메대 제국의 갈대아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리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벨사살이 이 다니엘이 겪어보게 되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수하여서 그냥 내 시대 가운데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내가 임금으로 대통령으로 통치자로 겪어보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궁의 사람이었고 그 왕궁 가운데서 겪고 접해본 사람 가운데서 황제가 그리고 임금이 세 번째로 바뀌는 그 경험을 그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들려주고 가르쳐주게 되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연수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었던 은혜와 감격은 성경을 읽다가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다가 바로 하나님께서의 부르시는 부름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3절의 표현은 전형적인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베옷을 입고 기도하게 되듯이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죄를 덮어쓰게 되는 것도 그렇고 아주 시리어스한 크고 문제가 있는 그러한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과 진정으로 통해 자복하게 되었을 때 기도자의 모습이 지금 3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스스로 그 뱃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어둠의 것들을 내뱉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는가? 신실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음에도 불구하고 열흘의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빛난 얼굴, 거룩한 광채가 있는 죄와 총명이 가득한 그러한 청년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 많은 우여곡절을 이겨오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방의 통치자가 다니엘의 그러한 상관들이 되는 왕들이 직접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진 것 같지는 않고 인간인 거로 죄는 졌겠죠. 그러나 심각한 죄는 짓지 않고 같아 보였고 우리보다도 아주 경건한 사람보다도 더 경건의 극치를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통에 자복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참회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 말로 바꿀 수 있지만은 이 멋들어진 한자 표현대로 한다면은 역사의식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시대의식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연대 책임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공동체 의식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때서부터 다니엘은 출세, 눈 한번 지근 감고 이렇게 외면하게 되면은 고향 사람 뒤로하고 조국을 뒤로하고 하나님 제껴놓고 출세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지고 외면한 적 없고 자기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없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으로 살아왔던 이가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국을 향하여서 외면한 적이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그 모습의 엄청난 배경은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역사 의식입니다. 책임 의식인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가운데서 스스로가 일종의 대표자가 되어서 정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통에 자복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의 모습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상에 대한 분명한 파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작정하고 금식하고 매달리며 하나님 구하게 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그랬습니다. 바로 크고 두려운 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유 가운데서 정말 자식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때로는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아버지 부모가 원하는 바를 향하여서 지키지 않아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 가운데서 제껴놓고 그리고 몰라라 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경건의 첫째 조건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그가 정말 두렵고도 황당하고도 정말 공포스럽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들을 달라고 요청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였던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기독교 사상가 죄렌 키에르가 창세기 22장에 나오게 되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공포의 하나님, 전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들을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었지만은 자신을 위하여서 정말 어린 양을 숲속 가운데서 예비하여 놓으셔서 그 제물을 드리게 하면서 마음과 삶을 받으시게 되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전율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감정을 뛰어넘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은총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의 경험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시고 두려워하실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오늘 뒤에 보게도 있는 것처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하시고 품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는 인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대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뭘 갖고 기도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좁혀지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역사를 보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계속해서 제국이 바뀌게 되고 왕이 바뀌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먹고 작정하시게 되면은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잘난 체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권위를 자랑하게 되었던 임금들이 정말 허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적용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말하게 됩니다.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되었지만은 우리는 긍휼과 은총 대신에 수치를 선택하게 되었던 그러한 삶의 행보가 있었고 신앙의 행보가 있었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였다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가이드라인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물건을 만들게 되었을 때, 조립하게 되었을 때
아이케아에서 물건을 살게 되면은 매뉴얼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충 눈짐작으로 이렇게 꿰맞추게 되었을 때 눈짐작으로 잘 맞추는 경우도 있게 되지만은 꼭 문제가 되고 실패하게 되었을 때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선지자들의 목소리,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과 신앙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매뉴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살지 않게 되고 나서는 결국 이와 같은 심판과 큰 재앙이 12절 표현에도 있는 것처럼 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으로서 역사를 심판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잘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미래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떤 기도를 다니엘이 결론적으로 드리게 되었는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20일의 기도의 가운데 오늘 밤이 19번째 이렇게 날이지만은 계속해서 만나는 많은 그러한 간증자들, 목사님들의 그러한 설교와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격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그리고 뜻하지 않는 사고 가운데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설득으로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게 되었던 것을 함께 간증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되었던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마치 사람의 모습과 같이 그려낼 줄 아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 17절에 보게 되면은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입니다. 전형적인 시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향해야 되지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고 돌리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있는 것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성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귀가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듣는 것처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눈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기도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다니엘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가운데서 18일 동안에 많은 간증자들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테스트머니라고 하는 말도 진술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던 하나님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쓰게 되면은 내러티브라고 하는 말로 쓰게 됩니다. 구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최근에 현대에 아주 근대 한 20, 30년 전 안에 기껏해야 10년, 20년 안에 나오게 되었던 신학의 흐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내러티브 테올로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이렇게 철학을 가져오게 되어서 쩍쩍쩍 하게 되는 그러한 신학이 아니라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 구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마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삶을 구성하게 되고 자기의 입술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다니엘의 구성신학을 우리는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출세의 사람이었고 그는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정받고 쓰임받게 되는 정말 신앙 없어도 쓸모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구원과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알게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믿어야 잘 믿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징계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든든한 후원 가운데서 복이 되는 삶을 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려냅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갖고 있어. 하나님은 귀를 갖고 있어. 하나님은 눈을 갖고 계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려내게 되면서 자기의 기도와 간구와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연락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9장 19절에 나오게 되는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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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세창으로 기도하게 되는 기도가 여기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주게 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야 될 그러한 기도자의 참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총의 복을 누리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초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게 되면서 문제를 풀어가게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삶의 소중한 은총과 복으로 살아가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는데 주여 다니엘이 자신의 성공과 안전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게 되며 돌이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었듯이 주님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개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위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은혜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 구성하고 그림을 그려가며 영적인 상상력으로 충만한 모습이 우리 기도자의 참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